자, 우리가 함께할 주제는 오늘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성소에 관한 것인데요. 성소는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청사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이 기록되어서 쓴 교재, 성경용어 기록되어서 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평화의 도시, 먼저 책꽂이에 좀 있습니다만은 필요하신 분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지구상의 어떤 곳보다도 많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많은 전쟁과 쟁탈전이 있어왔던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기독교 그리고 유태교 그리고 무슬림 이렇게 이슬람이 같이 공존하는 성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은 여기 나온 사진은 여러분 책 교재에도 조금 나오지만, 저 맨 뒤에 왼쪽에 위쪽에 있는 그 황금색 그 지붕이 있는 사원, 이것을 골든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무슬림의 이 사원입니다. 원래 저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서기 70년까지 세워져 있었던 곳이죠. 근데 그곳을 로마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다 불살려버리고 그리고 다 무너뜨리면서 서기 70년 이후로 더 이상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성전 건축 자금을 모금해 놓고 언젠가 성전을 다시 저 자리에 원래 성전 자리 저 골든 모스크를 허물고 그곳에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로 성전 있던 당시에 남아있던 성벽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이 그림의 사진 가운데 있는 성벽의 성전,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성전에 있던 그 서쪽 벽인데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유대 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 왼쪽에는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에는 남자들만, 여기 약간 허옇게 보이는 곳은 남자들만 예배하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여자들만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김포교회 와서 2016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하여튼 이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거기다 그 돌 틈새마다 수많은 하얀 종이 쪽지가 있습니다. 그 종이 쪽지가 뭘 의미하냐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기도문들이, 소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이 쪽지를 얻어갖고 거기다가 적어서 꽂았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나 하여튼 뭔가 좋은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성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지상 성소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던 그 제사와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었기 때문이고, 그때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몸 성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을 우리가
또한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구원의 청사진이 된 이 구약의 성소 제도를 또 그 구조와 그 또 기물들의 그 의미를 밝히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사는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성소의 주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왼쪽의 그림은 이 출애굽했을 때의 광야에서의 성소의 모습입니다. 이 천막으로 된 성막성소라고 부르죠. 자, 성소는 어떤 곳이 성소입니까? 그들 중에 거할 뭘 지으라 했습니까?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바로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계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에덴의 동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지고 이제는 제단을 통해서 이 노아의 제사나 또 아브라함의 제사,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아와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제단 성소. 그래서 그 성전 그리고 제단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마침내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친히 임재하셨는데 이 성소를 누굴 시켜서 짓게 하셨냐면 그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바로 백성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전의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더 잘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봉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거기 성경절 보시면 시편 70, 시편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고안된 3차원적인 성소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러기에 이 성소는 완전한 복음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성소입니다. 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많은 예언은 바로 성소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소의 주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성소의 주요 가르침, 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성소의 가장 기본적인 봉사의 기초는 바로 정결한 동물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가슴 아픈 의식입니다. 자기가 아끼고 키우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그 짐승, 양이면 양, 소면 소, 염소면 염소를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그 짐승을 자기의 죄 때문에 잡아야 되는, 자, 가슴 아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제사 드릴 때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했지만 사실 동물 타는 냄새를 하나님은 원래 좋아하지 않는 분이죠. 뭔가 사체가 타는 냄새를. 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9장에
산 동물을 식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림은 바로 이 동물의 제사의 제도에 있어서 피 흘림은 누구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 바로 그분은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사명을 이 성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청사진이고 구속의 그림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림자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모세는 성소 건축 계획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가운데 성소 건축 계획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맞습니다.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또는 식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성소는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수 있는 수준의 재료와 기술로 지을 수 있도록 성소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 그려주신 것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그 설계도를 이제 부살렐이나 또 오홀리압 같은 이 당시의 장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성소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짓지 않은 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천국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영감적인 글에 보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시온산 아래에 있습니다. 시온산 아래에 있고 시온산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지만 어디 있냐면 그 옆에 있는 그 높은 산, 시온이라는 산은 의미는 높다는 뜻입니다. 높다, high place. 옛날에는 그것이 뭘로 쓰였냐면 산당. 그래서 옛날에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나라들 가보면 거기에는 그 신전이 어디 있냐면 산 아래에 있는 것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올라가기가 참 힘든 곳에 있습니다. 한참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성전,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그리스나 로마의 그 신전들도 이왕이면 어디 있습니까?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과 하늘에 있는 신들과 더 가까운 접촉을 위해서, 그리고 더 신성한 곳으로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막은 그런 무슨 신의 산 꼭대기에 지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정말 아름다운, 초과학적이고 아주 잘 설계된 아름다운 성전, 가까이 가기만 해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죄인은 어떻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성소의 크기는 책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뜰 한가운데 번제단이 그 뜰에서 이 성막들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그 번제단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두 번째 칸의 중심이 바로 지성소였는데, 정확하게 대략 여기는 4.6m라고 되어 있지만 대략 한 5m, 5m 정사각형, 높이도 똑같은
같은 높이로 된 그와 같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속죄의 제물의 머리에 이제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죄를 내 자신에게서부터 그 제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번제단 이 뿔이 4개 있죠, 위에. 그 4뿔에 바르고, 그리고 남은 피는 그 바닥에 쏟고, 그리고 이 제물은 그 번제단 위에 나무 벌려놓고 불타는 나무 위에 불사릅니다. 역시 이건 꺼지지 않는 불이죠. 계속해서 불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들의 죄가 이 짐승으로, 그리고 짐승에서부터 그 짐승의 그 정결한 제물의 그 피가 성소 번제단에 발라짐으로 인해서 성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 같은 경우는 속죄제 이런 경우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제사장에게도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지상 성소는 무엇을 따라 만들어지신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크게 본다면 이 뜰과 그리고 이 성소, 첫째 칸 성소와 둘째 칸 지성소는 뭘 상징하냐면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리고 뜰은 뭘 상징할까요? 뜰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이 땅의 뜰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지상성소의 뜰에서 제사가 드려졌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은 바로 이 지구였습니다. 그 뜰의 번제단이 예수님의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지상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순간부터 지상성소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니엘 7장 27절에 9장 27절에 있는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셨습니다. 참 성소는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하늘의 사역은 더 이상 지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지상 성소는 이미 기능을 다했고 이제 새로운 지상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지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그 봉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온전히 실체로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번째입니다. 하늘 바로 이 성소에 성소의 기물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나요? 자,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그림이 있습니다. 맨 위에 2개. 그 다음에 가운데 2개와 맨 아래 왼쪽 것. 그러니까 바로 등대가 있죠. 그리고 떡상이 있죠. 떡상에 진설병 떡이 여기 전병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포도즙이 놓여져 있습니다. 포도즙 전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맨 밑에 왼쪽 분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 바깥에 분향단이 있어서 분향단 향연이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오른쪽 완벽한 구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 그룹 천사가 그렇게 모시고 있는 이 언약궤, 즉 법궤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번제단은 갈보리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있습니다. 피가 있습니다. 소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고난, 불타는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소금이 의미하는 것, 또 피가 상징하는 것은 그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또한 거룩하게, 정결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번제단의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 갈보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사실상 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여기 6가지 기물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뭐만 있었냐면 이 제단만 있었습니다. 제단, 성막,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그 이전에 노아, 이런 사람이 다 뭘 드렸습니까?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도 아마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린 것처럼 돌로 제단을 쌓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희생 어린 양을 구원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 예배를,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번제단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핵심 기물이 바로 기명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또 십계명의 뚜껑을 뭐라 부르냐면 시은자, 6번에 나오죠. 언약궤와 시은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은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돌판이죠. 돌판이 2개인 것처럼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상징하는 그 공의, 다시 말하면 법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 자, 그래서 네. 네. 그런데 그 법궤,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뭐냐면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의는 말 그대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예. 예.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물두멍은 바로 생수이신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상징하죠. 이 촛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등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양초기가 없었거든요. 그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짜서 만든 그 등잔이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거 등잔이었어요. 등잔. 7가지가 는 등잔인데 촛대라는 말보다는 등대가 더 맞는 말입니다. 등잔대 이거죠. 바로 7가지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 되시는 예수님, 완전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7가지. 그 다음에 진설병. 진설병은 이 떡이 몇 개냐면 양쪽으로 2줄로 해서 12개였습니다. 12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인데 완전한 조직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3 곱하기 4,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사람의 숫자, 곱하면 12, 완전한 조직수가 됩니다. 3 더하기 4, 그럼 뭐가 됩니까? 7이죠. 역시 이것도 행운의 숫자라고도 말하지만 완전수입니다. 네, 생명의 떡이신, 그리고 또 이 포도주 또는 포도즙으로 표현되는데 포도즙은 일반 번역은 포도주입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 합한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시은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은혜, 자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 칭의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할 때 우리는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두멍, 침례를 경험합니다. 성령 침례, 이른비 성령 침례, 늦은비 성령 침례도 상징합니다. 등대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봉사, 예수님을 본받은 봉사를 상징합니다. 지설병은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분향단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중보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시은자는 우리도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사역과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마침내 재림하실 때 변화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와 시은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물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대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처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10일 후에 승천 후 10일 후에 바로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첫째 칸에서 또 뜰에서 이제 첫째 칸 하늘 성소로 또 올라가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아주 충실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4년 10월 22일 이후 바로 2300주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재림전 심판의 사역을 위해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고 진행 가운데 있어서 하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여기다 설명한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는데 바로 그때에 이제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성소로 옮겨졌는데 용서받을 때마다 죄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의 모든 죄를 성소를 죄로부터 정결케 함을 통해서 그 죄의 창시자인 사단을 상징하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그 대제사장이 그 죄를 옮겨서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대속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용서받은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지상으로부터 사라지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대속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용서받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니라 회개한 죄만 성소에 옮겨졌으니까요. 그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악을 행함으로 더럽혀진, 하나님께 욕을 돌림으로 더럽혀진 그 모든 죄악들, 그러니까 성소는 두 가지로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함으로 더럽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악 자체가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만역될 거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정결케 예식이 바로 대속죄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기간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죄를 혹시 죄가 남은 죄가 있는지 깊이 살피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재림전 심판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 의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기 위해 대속죄를 행해진 것은 무엇인가? 두 염소를 제비뽑았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제비뽑았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단을 위한 염소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일단 적어도 이 기록상에 보면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는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되려면, 인류를 위한 구주가 되려면 바로 예수님은 반드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구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죄로 또 백성들의 인류의 죄로 인해서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만 그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통해서 이것은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 대속죄일에 드린 이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속죄제가 아니라 대속죄를 위한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미 속죄받은 백성들의 죄를 성소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 죄로부터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을 또 자신 대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해서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정결케 하고 뜰을 정결케 하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와서 그 모든 죄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옮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를 택한 사람이 광야로 내보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쫓아보내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의 기간이 지나면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마침내 이 유황불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 심판을 당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네. 대속죄, 재림전 심판 또는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어떤 재림성들은 꽤 안 좋아합니다. 지난번 사경회 때도 전에 사경회 때도 다른 내용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구원받은 의인들, 이미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하여서 증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온 우주 앞에 그 사단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재림전 심판, 성소 정결의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자비로우심을 또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는 무한히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잠드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딱 바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멸망받게 될지가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그런데 왜 재림전 심판이 또 필요하죠? 라고 사람들이 일반 교회가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첫 번째 이유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죽는 순간 또 인류 역사에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가 죽는 순간 그들이 구원받을지 멸망받을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의인들의 경우에 역사 가운데서 또 그 당시 살던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죽은 의인들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억울하게. 죄인 취급당하고 그리고 마녀, 마귀, 또 나라의 반역자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또 성경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거나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으로 켜 죽거나 억울하게 죽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나중에 역사가 그 억울함을 다시 명예를 회복시켰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나마 명예를 회복시킨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명예 회복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 가운데 죄인으로 그렇게 죽은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의롭게 산 것처럼 사람들 눈에 이렇게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막 구더기가 잔뜩인 것처럼 정말 썩은 죄인들도 무척 많은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이 사단과 그 의인들을 참사하는 사단과 그리고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어떤지 의심스러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재림전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의인들에 대한 증명은 이제 예수님 재림 후에 악인들 앞에서 이 구원받은 의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겠지만 일단은 재림은 목적은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의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명예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로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뒤틀려진 세상, 원래 하나님의 언약 축복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도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아주 불행한 삶을 가난하고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개입하면서 이것이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때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정말 가난하게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고 악인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하박국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자,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아주 부자로 살다가 명예롭게 권세를 가지고 힘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심판하신다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기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의인들에게는 그 물질적 생명적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악인들에게 물질적 생명적 풍요를 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또 저에게 돈 얼마를 벌게 해주시면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11조도 풍성히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결심하죠. 그런데 막상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아까워. 아니 당장 내가 빚 갚을 것도 많고 말이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걸 갖고 하나님께 나중에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 말이 정말 꼭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아무리 2번의 기회를 주고 3번의 기회를 주고 물질적 풍요로움을 허락할지라도 그 악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회개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찌 되었든 이 성소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대속죄, 바로 재림전 심판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통치와 심판이 공의롭고 자비롭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그렇게 서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견디셨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받는 이건 이제 물론 예수님은 남자였기 때문에 여자가 받는 시험을 다 받았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칙적인 면에서 말하면 정욕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자랑과 교만함에 대한 시험 이런 원칙적인 시험의 그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인류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강한 극심한 시험보다 혹독한 시험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신 바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주님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모본을 따르도록 도우시며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절제하신 것처럼 절제하도록 도우시며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심판, 구원의 청사진, 성소는 구원의 청사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는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에 드리는 제사와 매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매일의 용서와 정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주 역사 가운데 딱 단 한 번 있을 이 정결에 관하여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로 모든 죄를 돌려보냄으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악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공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 성소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곳입니다. 이런 구원의 청사진에 대하여 성소에 관한 아주 자세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읽어보시고 배우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몸 성전으로서 너희 몸은 값을 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을 위해 사역하고 계신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용서와 그 능력을 받으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성소된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탄원과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온전히 깊이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숙한 은혜의 시기, 재림전 심판, 성소 정결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 앞에 참된 개혁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